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가 있지요. 각각의 복음서들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다른 강조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한다고 할 때 어떤 분은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의 인격 형성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했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을 중심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지만 기록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과 강조점이 각기 다 달라요. 이번에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만의 특징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묵상할 때 이런 방식으로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굳이 4개의 복음서를 주신 이유를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잘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할 수 있는 한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이에요. 특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읽어볼 텐데, 이 5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어떻게 소개하지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여기서 아비야 반열이란 아비야조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제사장들을 총 24개의 조로 나누어서 성전에서 각 조가 일주일씩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사가랴는 24개 중에서 어느 조에 속한 제사장이래요? 아비야 조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사가랴를 소개할 때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 기록물들은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는 부모나 조상의 이름 혹은 출신 지역으로 소개를 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 길리기야 다소 출신 사울, 이런 식으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은 다 빼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사가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가랴의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제사장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구심점이 될 나라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가 돌아갔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근데 그 성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제사장들인 거예요. 제사장은 유대 사회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안에 엘리사벳을 소개하는데 영어로 하면 엘리자베스가 되겠죠.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론의 자손이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특별해요. 보통 조상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아론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엘리사벳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무려 1400년, 1500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1400년, 1500년 전의 조상의 이름을 지금 여기에 쓰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에요.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즉 엘리사벳이 정통성 있는 대제사장 가문의 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가랴도 제사장, 부인은 심지어 아론 가문의 딸. 이 집안은 사회적으로 매우 명망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부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을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수식어는요, 엄청난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직접적으로 어떤 인물에게 의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누구죠? 노아, 아브라함, 욥 같은 사람뿐이에요. 이런 위대한 인물과 지금 똑같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식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은 모든 계명과 규례를 다 지켜 흠이 없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치 구약 성경의 욥처럼 아주 경건했던 흠이 없던 부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부부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남편은 제사장, 부인은 아론 가문의 딸로서 사회적 지위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부부예요. 욥처럼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 혹은 대법관이나 종합병원의 신랑은 병원장이고 부인은 잘 믿는 대기업 가문의 딸인데 이 둘 모두 신앙까지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7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자베스가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대요.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미였을까요? 요즘 시대는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큰 흉이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1세기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요, 결정적인 결핍이에요. 절대적인 결핍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혈통과 가문의 유업을 후손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가문의 유업이 내 대에서, 하필 내 대에서 완전히 끊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조상들을 볼 면목이 없는 상황인 거죠. 유대 사회는요,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수치 문화의 사회였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가문의 혈통과 유산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수치 중의 수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것이라 여기기도 했어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새 친구가 와서 뭐라고 했죠? 야, 너 죄 져서 그런 고난 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권선징악적 관념은 오랫동안 인류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더욱이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단순한 지금 정보를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처한 역설적 결핍을 아주 극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해서 흠이 없었는데 결정적인 결핍이 있었더라.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것 하나 조금 아쉽다 정도의 결핍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게 느껴질 만한 그런 결핍을 갖고 있었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다른 것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것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인생이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인생 전부가 허무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살기 싫은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결정적 결핍, 절대적 결핍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모든 인간은 이런 결정적 결핍을 반드시 겪는다고 말합니다. 결정적 결핍은 인간이란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결정적 결핍이 없는 순간을 경험했던 유일한 사람은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결정적 결핍, 절대적 결핍을 겪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그 종류와 내용이 다를 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정적 결핍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린아이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한 정도의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결정적 결핍, 절대적 결핍을 겪었어요. 그 결핍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운동을 잘하는 거, 공부를 잘하는 것이요, 그 결정적인 결핍 앞에 아무 힘을 못 썼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웠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 결정적 결핍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끔찍한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부부, 어떤 분은 부모 문제, 어떤 분은 가난. 남들에게 다른 건 다 이야기해도 이것만큼은 꺼내놓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예외 없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핍은 죄로 인해 생긴 고난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냥 내 의지가 없이 주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결핍 앞에서만 서면 나도 무기력해지고 나도 모르게 답답해지는 그런 결핍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적 결핍을 오랜 시간 겪었던 사가랴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13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성소에서 지금 제사장 업무를 보고 있는데, 성소에서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겠다고, 마침내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잘 보십시오.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사가랴가 그동안 기도할 때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아이를 달라고,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그렇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사가랴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야, 역시 의인은 달라. 경건한 사람은 달라.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네.
역시 믿음이 좋네. 그래서 마침내 응답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자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 말씀 잘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천사의 말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사가랴는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서 봉사를 하다가 성소에서 천사를 만나서 성소에서 지금 천사가 약속을 하는데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기도 자리에 가면 자동적으로 자녀를 달라는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마음에는 이미 기도 응답이 안 될 줄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면서도 기도해야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위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사가랴도 우리랑 비슷하구나.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도요, 많은 분들이 결정적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했는데 응답되지를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해하면서 그럼에도 포기는 할 수가 없어서 오랜 동안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가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게 되면 반쪽짜리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야, 사가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 이렇게 응답을 받는구나. 나도 사가랴처럼 끝까지 기도해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응답을 받아야지. 이런 적용은 틀린 적용은 아니지만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결핍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역사의 일부분임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없는 결핍은 내 인생에서 빨리 해결해야 할, 없어져야 할 일이 아니라 그 결핍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았기에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을 낳기 전부터 그 결핍을 안고 그 오랜 기간 꾸역꾸역 살아옴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결핍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으나 아이가 없다는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오랜 시간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해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나시린이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럼 또 질문, 이것은 구약 성경에 누구를 떠올리게 하죠?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을 떠올리게 해요. 또 천사는 이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될 거라고 말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자녀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 바친 누구? 사무엘을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지금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세례 요한을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결핍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 결핍이 있었기에 세례 요한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신의 결핍을 견뎌오고 버텨왔던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고, 이미 그들은 그 오랜 기간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견뎌오는 것을 통해서 결정적 결핍을 이겨내는 삶을, 버텨오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핍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고 신자가 결핍을 바라봐야 하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결핍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결핍을 어떻게 생각하죠?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없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결핍을 만나게 되면 자기 인생을 비관하게 되거나 그런 결핍을 준 신을 원망합니다. 부인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있는 결정적 결핍, 절대적 결핍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 믿고 기도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면 이 결핍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응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그래서 마침내 나의 결핍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결핍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요. 아하, 결핍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결핍을 안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구나.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부여안고 살아내면 이미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얻은 것으로만 만족을 했다면, 그래서 감사했다면 그 감사와 만족은요 그리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8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8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30여 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고 빈들에 있었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쿨하게 멋지게 보여지는 내용이죠. 베일에 쌓여 있다가 짠하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감동적인 멋진 말씀이 아닙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남들처럼 제대로 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기인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중앙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고 뭔가 스펙을 쌓아도 부족할 판에 광야에서 야인 생활을 30여 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식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30년을, 무려 30년을 야인처럼 지냅니다. 30년 세월 동안 그런 자식 지켜볼 자신 있으십니까? 아마 또 다른 결핍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한테 아들 주셨습니까? 이러려고 자식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세례 요한은 30살 즈음에 세상에 나와서 아주 반짝 사역을 하다가 금방 목이 잘려서 죽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인간 구실을 하나 싶었는데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때까지 살아서 자식이 그런 꼴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만약에 결핍을 해결받아야만 그것이 응답이고 해결받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결핍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핍이 또 다른 결핍을 낳고 또 다른 결핍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취직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취직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야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또다시 생겨요. 또다시 괴롭습니다. 결혼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다시 고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핍의 연속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 결핍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결핍을 안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성화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은 나쁜 것이 아니라, 결정적 결핍은 나쁜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안고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아내는 지금 20년째 식물인간으로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침대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으로 있는 그 아내를 돌보면서 동시에 개척교회 사역을 하셨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2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저는요, 그 삶이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함께 하다가도 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등산하거든요. 뭐 함께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사모님 기저귀 갈아줘야 한다고 들어가셔요. 이런 삶을 사는 목사님께서 저와 같은 후배 목사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내 아내는 나한테 축복이야. 아내 덕분에 내가 목회할 수 있었어. 아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 아이들도 아내 덕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로 자랐어. 이렇게 자주 말씀하셔요. 제가 지금 5년째 그 목사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힘들다, 벗어나고 싶다,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는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 상황이 결핍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더 이상 결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결핍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워있는 아내는 그 나름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가족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그것은 결핍이 아닌 거예요. 결핍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해결받아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결핍이 하나님과 만나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되고 그것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텐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벌써 주일 설교 끝에 3번째 이 찬양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찬양 들고 나왔냐면요,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거의 항상 흥얼거리는 찬양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이 이 찬양을 흥얼거릴 때마다 그분의 삶과 이 찬양의 가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막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한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결핍의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마음도 있고 내 삶이 작게만 보이지만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절대적인 결핍, 이 결정적인 결핍, 여기까지 이때까지 부여안고 살아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이라고 큰 소리로 칭찬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침에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의 시선으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있는 결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관점을 바꿔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결핍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거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응답해 주시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게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